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바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의 의미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이라는 것인데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식민지의 딸입니다. 포로였고 노예였죠. 그런 3등 국민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별이 되었을까? 인생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에스더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별이 될까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가 태어난 국가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이죠. 그 부함과 위험이 어마어마했던 곳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왕들의 통치자 또는 영웅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말, 그 이름에서 이미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들을 다 지배하는 자, 세상에 있는 왕들의 통치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 그 배후에는 이 왕이 바로 역대급 깔때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좋고 괜찮은 것은 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죽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3년 동안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이제 전쟁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의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도지사, 시장들, 귀족들, 유력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자리에는 단순히 귀족들만 오지 않았고요, 천민들도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산궁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였지요.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몇만인지 어쩌면 몇십만인지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 그런 규모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거기 성경에 보면요, 어주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왕궁에서 왕이 대접하는 그 술이 마르지가 않고 6개월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먹을 정도의 그런 분량을 소지하고 있다는 자랑, 이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에는요, 바닥이 다 보석들로 깔려 있습니다.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 바닥 위에 세워진 의자는 은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기울였던 그 술잔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금잔이었습니다. 금잔을 기울이면서 은금으로 만든 의자 위에 앉아서 그 바닥은 옥석으로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그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이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이 정도야 라고 국민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자리, 정말 취기가 무르익은 그 시점에 황제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지방의 유력자 앞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
꼽으니까 와스디였던 것이죠. 그 와스디라는 여인을 소환합니다. 소환하기보다는 와달라고, 술자리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시대에 술자석에 여성을 부른다는 것은, 특히 왕 앞에 여성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고급 매춘부를 부르는 그런 안 좋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와스디가 거절해요. 가기 싫습니다. 내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왕에게 항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폐위를 당합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자기를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부함만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품, 왕으로서의 자격, 이것을 또 나타내고 싶어 해서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는데 강제로 마셨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셨을까요? 조서를 반포합니다. 명령을 내리는데요. 명령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여러분, 어주가 돌아가는데 잔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는 관대하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대사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얘기하죠. 나는 관대하다. 이것을 막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 너그러운 그런 임금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취기를, 자기의 심기를 건드린 자기의 왕, 이 와스디가 거절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감정이 조절 안 돼서 폐위시키고 마는 그런 옹졸함을 나타내게 되죠. 관용과 옹졸. 결국에는 아하수에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제 폐위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최고의 아름다운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간신들이 권하죠.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뽑으시죠. 그래서 127도에 있는 최고의 진선미 여인들이 이제 미의 각축전을 벌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또 참여했느냐? 에스더가 참여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부모님은 없었지만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와스디를 대체하는 에스더, 그리고 또 주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장군 대체하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격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에스더 이야기 전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후가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이지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폭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다는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누구의 남편이냐? 폭군이 남편인 아내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파도가 쳤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뗐지 하면서 바다를, 곤장을 300대 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도 유명하죠. 자기 신하들이 막 채찍질로 바다를 300번 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풀리지 않아서요, 쇳덩이를 뜨겁게 달궈서 바다의 허벅지에 화상을 입히는, 던져가지고 뜨겁게 화상을 입히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이 폭군이 성격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입었더라. 결국 에스더는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아름다움 후패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아름다운 용모가 다 퇴색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발탁이 되었는데 모든 도에서 온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를 않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30일 동안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버림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용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국의 황제에게 가장 큰 은총과 은택을 입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에 버틸 수 있을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향기와 아름다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더 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은총 변덕스럽습니다. 사랑 쉽게 바뀝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에스더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을까? 왜 그렇게 되어서 별이 되었을까? 그 경외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역사 속에는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정말 나의 속을 확 뒤집고 나에게 불행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집안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우리의 심기를 건드려서 정말 내 인생에 절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반지까지 꺼내주기도 하고 하만을 말에 태워서 온 백성에게 하만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백성들은 절하라 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털어보면 아각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에 있었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를까요? 유다에 대한 분노가 흐릅니다. 그 분노심이 혈통을 타고 흘러서 하만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유다인이에요. 가장 원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유다인, 그리고 아말렉, 이 두 자손이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이름으로 대치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절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바라본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속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제국의 2인자인데 아니 저놈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포로인 주제에 감히 나에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도전장을 내밀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고개 안 숙이는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나는 관대하다,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런 그 인격을 본받아서 관대하면 좋았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눈의 가시처럼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직성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 그 출신이 어디지? 알아보니까 과연 유다인입니다. 온 집안과 가문이 원수로 삼았던 그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 그래서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다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이런 법령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떨어진 명령입니다. 유다인의 그림자만 있어도, 유다인의 완전 씨를 말리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면요, 하루 종일 24시간 피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하만을 가만히 보면요, 좀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부자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그 조그만 심기 하나 건드린 것 가지고 참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악착같이 그 사람을 제거하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이 법을 만들면서 왕께 제안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면 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비용 제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제 지갑을 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정책을 펼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모든 것을 국고에 집어넣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감정을 푸는 데 쓰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누가 훅 건드리면 평생 기억하고 뒤끝이 무덤까지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빨을 갈면서 언젠가는 때가 이르러 저놈의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 복수심, 안갚음,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는 사람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아픔이 있으면, 또 특정한 상황 속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요, 이걸 평생 잊지 못하고 이걸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감정의 노예가 돼서 결국 자기가 자멸합니다.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감정을 넘어서는 연습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습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나를 향하면서 살아요. 늘 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러나 하만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넘어져서 쓰러지게 되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하면 내가 아무리 지갑을 많이 넣어서 비용을 소비해도 다시 보존될 것이다, 그 이상의 재물을 취할 것이다, 아주 고약한 계산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통탄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혼자만 통곡하지 않고 이때에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묻는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네가 이 고아로 태어나서 노예로 있으면서 국권도 없고 권리도 없는 식민지의 딸로 태어나서 왕후까지 되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왜 이때 네가 왕후가 되었느냐?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아주 큰 권력과 지위를 얻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한 개인 에스더의 행복과 출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권리가 또는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펼쳐도 되겠구나 라는 착각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참으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에스더에게, 조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에스더는요, 그 궁정에 있으면서 이 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30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부름도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이 호의, 은총을 베푸는 이 호를 내밀어야 살아날 수 있고요, 안 내밀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곧장 죽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을 이제 에스더가 내리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삼촌,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 이제 왕에게 나가려는 그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고아였던 에스더가 하늘의 별이 되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온 민족 유다인들과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 앞에 나가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제 살았습니다. 매우 아름답다, 매우 사랑스럽다.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30일 동안 안 봤으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따돌려는 것입니다. 다 따라잡은 것이죠. 더군다나 금식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초췌한 모습, 굶은 자의 모습, 입에서는 입냄새가 풍기고 얼굴에는 그런 생기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매우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작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같은 것이 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어떻게 황제가 그냥 눈길만 주어도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대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넘겨보시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달라는 거 다 주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도 그랬죠. 자기 딸내미가 얼마나 춤을 예쁘게 추는지 그거 보고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요구하냐? 이렇게 물어서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한다 그랬었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의 절반 준다니까 금을 그거 받겠습니까? 이만큼이 절반. 그런데 에스더는요, 아무리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소원을 묻더라도 그 소원을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죠. 아주 신중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결국에는 딱 하나 요청합니다. 내일 또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때도 와주시기만 하면 성은이 만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지죠.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왕이 또 넘겨주세요. 왕이 그날 밤 잔치를 벌인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게 사건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수에로 왕은요, 좀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역사책 좀 읽어야지. 잠이 안 오네. 아주 엉뚱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폭군, 주먹 쓰기 좋아하고 쌈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고 역사책 공부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사람의 성질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거기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습니다. 읽다가 그 역사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생산되는 책이 이게 키를 넘습니다. 키를 넘어요. 매년 생산되는 책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문서 중에서 기가 막힌 대목을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누군가가 암살하는 자객에 대해서 빨리 제보를 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기록이 나오고 그 기록을 읽습니다. 아니, 그 야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요. 잠이 오지 않았는데 책을 보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 무한한 그 페이지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낸 그 기사를 읽는 것도 기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고 원인과 결과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갖다 붙이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원인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요, 우연이다, 별 원인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과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관찰되는 원인과 결과가 선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연이야,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감추시는 은밀한 역사의 개입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혹시 포상한 것이 있는지 신하에게 묻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별로 포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2인자 하만을 부르죠. 하만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은총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인 줄 알고, 나밖에 없지 이런 사람은 생각해서요, 왕이 갖고 있는 그 어인이라고 그러죠. 금반지, 왕의 반지, 그거 그 사람에게 끼워주시고요, 왕관 좀 씌워주시고요, 옷도 입혀주시고요, 말에 태워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왕관 쓰죠. 예, 어인을 갖고 있죠. 옷까지 왕복을 입었다. 거기다 왕이 타던 말까지 탄다. 너는 꺼지라는 말이겠죠. 아주 무례한, 그런 자기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향한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날 잔치, 그 밤에 역사책을 읽고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또 잔치를 벌였는데 왕과 하만이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소청을 하죠. 나와 내 민족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역사의 반전이 에스더의 핵심입니다. 그 반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이, 에스더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철저하게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에스더가 왜 별이 되었는가? 에스더가 별이 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에 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전주대학교가 슈퍼스타가 배출되는 장소라는 이름의 Place for Superstar, 이렇게 말이죠. 그 슈퍼스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는 판단력을 구사했다. 그런 에스더가
별처럼 빛난 것이죠. 한번 넘겨보시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길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과 삶으로 증거하며 보여준 자,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슨 빛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성의 빛, 재물의 빛, 권력의 빛, 용모의 빛, 어떤 빛이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그 빛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경외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나타내어서 그의 빛이 내 인생과 인격에 발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그 말 자체가 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에스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스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은 듯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고아와 노예의 비참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제국의 왕후가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에스더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내 생명을 사랑하여서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미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의 캄캄함을 거두시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